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소개하는 그런 장이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우리 본문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18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출신이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바로 이 미디안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 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아멘. 자, 그 미디안에서 도망간 건데 그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미디안에 가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지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를 보면 이게 또 다른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려면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루트는 지금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죠, 그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금 그 맨 아래 시내산 그 지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붉은색 점선으로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자, 노란 선은 뭘 표현한 거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 이것이 18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를 보기 전에 그냥 글로만 보면 뭐 미디안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릴 텐데, 여러분 이 지도상으로 보면 미디안이라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가깝게 느껴집니까? 멀게 느껴지죠. 상당히 멀리 도망갔어요. 바로를 피해서.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갔을까요? 무서워서.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우니까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근데 사실 미디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막 달린 거예요. 그냥 막 달려서 그냥 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 미디안이었어요. 근데 또 왜 미디안이었을까요? 미디안으로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야곱은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에게로 도망가잖아요. 왜? 거기 가면 외삼촌이 있으니까. 근데 미디안은 모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굳이 도망치려면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어디? 가나안. 그쪽으로 도망가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될 법해요. 근데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먼 길을 지금 몇 차례의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게 됩니까? 40년을 지내게 돼요.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모세는 아마 미디안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아니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40년을 살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저도 안산에서 16년을 살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처음
27살 때 그 역 이름을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이도역. 진짜 웃기더라고. 어떻게 역 이름이 오이도냐.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근데 그게 안산에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야,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제가 그 안산에서 16년을 살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서울 사람인데 제가 서울을 한 번도 떠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충남 대천으로 목회를 나가고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서울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서울을 떠나서 살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지금 이 모세도 미디안으로 가면서 미디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아니었고 그냥 냅다 달린 게 미디안이었고 거기서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40년을 보냈고 거기서 또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얻어요.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영화 10개를 여러분 보시면 영화 10개에서 물론 그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뭐 성경이나 어느 자료에는 없는데 그 모세가 왕자 시절에 사랑했던 연인이 나옵니다. 영화 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랑했던 연인의 이름이 네프레테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네프레테리. 공주죠, 공주.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모세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왕자의 신분이고 이미 다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도 하고 연인 관계에 있는 그런 여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에서 쫓겨나가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 사랑하는 네프레티리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전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죠. 지금 그의 아내는 네프레테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시보라고. 둘 사이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고,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모세 주변의 이 인연들, 이 만남들을 저는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이러한 인생을 살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게 돼요. 모세는. 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는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아주 중요한 만난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은 이 모세에게는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그 40년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고 숙성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만일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그렇게 돌고 돌면서 유리하는 생활을 아마 모세 자신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전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을 통해서 두 족속이, 두 민족이 만나죠.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민족이 같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두 민족이 만난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모세의 인생을 쭉 그렇게 제가 묵상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 인생 역시 모세랑 똑같은 인생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모세의 이야기와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모세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확연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까 봐 도무지 쓸 수 없게 저를 만들려고 했어요. 막 쓰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막 제가 무신론으로 내가 막 무장했어요. 제가 무신론으로 무장하고 다른 종교도 막 공부하고 심지어는 제가 다른 경전도 제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교단과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을 가졌어요. 정말 볼 거 안 볼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큰 실망과 그 적대감 속에서 저는 이 청년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청년 때 교회라고 하면 넌더리가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가 싫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많이 제가 만나면서 제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묘하신 섭리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모세처럼 저를 부르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항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막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요 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꿈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지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그렇게 가게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많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세처럼 쓰시고 베드로처럼 쓰시고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갖게 돼요. 각자 차이가 있겠죠. 그 광야가 얼마나 긴 광야인지 또 그 광야의 시간을 얼마나 오래 보내야 되는지 그거는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살면서 광야를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어요. 스스로 들어가든 가다가 보니까 광야를 만났든 하나님께서 내모시든 어떻게든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돼요. 이 광야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전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주위에 모두가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몹시 외롭고 이대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찾지도 않을지 모른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모두가 그를 떠났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위로의 손길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같은 뜨거움과 충만함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강렬한 빛과 고막이 터질 것 같은 큰 목소리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났을 때 유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광야가 아주 오랜 시간,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고 전혀 개입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고 공허한 느낌마저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 길고 긴 침묵 시간을 통해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침묵하실 때가 근본적인 그러한 치유를 하실 때예요. 보이지 않게 서서히 기력을 다시 찾게 하세요. 바쁘게 달려갈 때 보지 못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과거 지난날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 묵혀있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터져 나오기도 해요. 그때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정말 무기력했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면서 미래의 소망이 탁 보여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에 머무는 시간은 허무가 아니라 은총의 시간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 경험은, 따라합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그것은 절대 여러분 그냥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상처가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자꾸 그렇게 좋은 말로만 미화한다고 해서 되나? 그런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 그런 반발이 드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라고 그렇게 저절로 해석되어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불행과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깊이 있는 영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아파야 돼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이 광야를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세의 처갓집이 미디안이라고 했죠. 모세의 처갓집이. 저희 처갓집은 장이동. 저는 장이동이 저희 처갓집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어른은 이드로, 저희 장인어른은 낮자, 도자, 중자 되세요. 그분이 저의 장인어른이 될지는 몰랐어요, 꿈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 출신이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제가 감신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뼛속까지 장로교예요. 근데 저분도 여차저차해서 감신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동선이 완전히 달라요. 저기는 성북구인가? 성북구, 나는 강서구. 동선이 달라요. 애굽과 미디안과 똑같아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결혼을 위해서 40일 새벽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왜 하필은 제가 전화를 했냐고요. 끝나는 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수의 아들과 떡집 딸을 만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의 상징이죠. 떡집, 그죠? 완벽하게 성경적인 커플이에요. 여러분, 현재 저의 모든 관계를 살펴보니까요, 이런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 부를 건데,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 삶이 극적인 드라마 같은 삶이죠. 그런데 제 얘기도 들어보셨죠? 저도 극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극적인 줄 믿습니다. 저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오묘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쫙 보세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인생만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 인생만 드라마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잘 돌아보면요, 정말 위대하고 드라마틱해요. 운명적인 만남도 그 안에 있고요, 극적인 반전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큼 절정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큰 대형 스크린에 마치 나의 인생에 대한 영화가 한 장면이 쫙 펼쳐지듯이 그렇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밋밋한, 그냥 그런 재미없는 평범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의 운명과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죠. 이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자세히 듣고 있어요. 지금 18장 1절에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쭉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이드로가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게 돼요. 원래 이 이드로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쭉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드로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이드로가 모세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신앙 고백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모든 신보다 가장 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려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드로가요 제사장인데, 다른 우상의 제사장인데 이 이드로가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 모세의 전도를 듣고 사위 모세를 통해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미디안 이드로의 가정만 변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자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고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해서 이 도시가 바뀌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